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첫 시간을 이렇게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1장의 5절까지의 내용은 좀 이렇게 소개하고 또 이제 어떤 지금 사도행전이 시작인지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서두가 되겠죠. 이 사도행전은 기본적으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의 주된 역할이 뭘까요? 성령의 주된 역할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도행전으로 와서 확장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 제자들이 놀려죠. 이거 왜 하울링이 생기죠? 봐주세요. 방송 하울링이 생기네. 더 큰 일을 어떻게 예수님보다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놀래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도 베풀고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뭐로 가능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름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성령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제 초대 교회들이 나옵니다. 초대 교회는 처음 탄생한 교회다라고 해서 초대 교회죠. 뭐 초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럼 처음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모습대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완벽한 그 모습을 복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 당시 우리 교회, 우리 이런 지역 교회들처럼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단의 문제도 있고 시험 들고 분파되고 싸우는 문제도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이 성령의 복음의 능력을 품고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렸다는 것, 그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교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청년부가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비전도 받으시고 신앙의 고민들도 해결되시고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삶으로 전환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진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이 의사가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썼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거의 한 권으로 취급이 됩니다. 근데 후대에 이렇게 나눠져서 사도행전으로 기록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한 대상자를 놓고 쓴 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한 명을 대상으로 쓴 글이다 보면 이게 좀 편협한 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이제 로마식 이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보건대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절 뒤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 뭐죠?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는데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뒤에 자연스럽게 이제 사도행전이 따라오는 것인데, 그럼 이제 누가복음 중에서 나오는 성령의 예언과 관련된 내용,
사도행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1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같이 첫 머리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넘겨주세요. 3절까지 넘겨주세요. 싫어요? 찾아볼까요? 네. 누가 한번 찾아보죠. 찾으래요. 넘겨줬어요. 감사해요. 같이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왜 이렇게 올라가 있죠? 내려야 될까? 데오빌로가 나오네요.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시하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데오빌로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을 목격하고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쓴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누구도 썼다는 거예요. 누가도 썼다는 것이죠. 마태, 마가도 다른 시점에서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누가도 그렇게 쓰는데 누구를 대상으로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각하라는 이 직분을 언급하는 것은 이 로마의 고위 관직들, 그러니까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칭 각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직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가끔 이 로마의 관직들 중에서도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오빌로도 로마의 고위 관직이지만 어쩌다 하나님을 받아들여 믿게 된 것이죠. 근데 각하라고 표현하는 책과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를 빼버리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각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누가복음에 넘어가서 사도행전쯤 전해지는 때 될 때에 이제 데오빌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서 세상의 고위관직 직책을 표현하지 않고 데오빌로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요, 복음에 대하여서 초신자 혹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까지 읽었는데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복음에 대하여서 이제 받아들인 자, 초신자에게 성령을 기대하면서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예언했던, 기다리던 그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복음에 눈뜨기 시작한 데오빌로, 초신자를 위해서,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직분은 내려놓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 어떤 직업과 또 직분 또 역할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교제 속에서는 그런 것들은 내려놓는 거죠. 야, 내가 밖에서는 이 정도 실력과 이 정도의 직급을 갖고 있는데 내 교회에서 이런 대우 받아야 되나? 아마 청소하는 봉사 정도야, 조금 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의 직분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와서는 각하라는 호칭을 뺍니다.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도요, 세상에서 어떤 실력을 가졌든 내가 어떤 면모를 가졌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시작의 데오빌로를 누가복음에선 다르게 명칭하고 있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초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아니 받아들이고 있는 자라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관계들. 여러분, 성도로서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랑 성격이 맞아서? 직업이 비슷해서? 나이가 비슷해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묶임을 통하여서 모든 직업의 직분을 내려놓고 형제와 자매로서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대상자, 데오빌로가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이제 복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기대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그 상징성을 갖는 대상을 놓고 이렇게 말을 전하죠.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을 성경책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한번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도래할 성령의 역사, 사역들을 언뜻 부활 이후에 40일의 가르침 동안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확장이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당연히 누가복음에서 실어놨겠죠.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부활 이후겠죠. 24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좀 있으면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겠죠. 누가복음 24장 45절, 그 다음 절인데 한번 4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확장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역할의 사역이 완성되었죠. 온전한 완성은 아니지만 다시 오실 재림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땅 가운데의 사역이 그렇게 부활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탄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표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지역사회를 돕고 널리 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요. 교회의 명확한 표지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목자들, 목원들, 성도들 모두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어렵지 않고 배우는 것에 익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에 내려진 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발걸음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할 의지에 다짐이 있다면 여러분은 먼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이 귀한 것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강이 귀한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기를 애쓰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세속의 향내가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향내가 나는 거죠. 그가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어도 수많은 교양과 수많은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대정보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회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나아가 누가복음 24장 47절 그 다다음 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것이 교회에 맡겨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의 제목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되는 것, 죄사함.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이 회개의 제목을 붙들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에 아파하지 않고 교회는 일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확장입니다. 그 다음 절도 읽어봐. 48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교인은요, 성도는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뭐죠? 보고 들은 것을 다시금 그대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표지,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내가 가능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나 할 법한,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절 24장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다음 절입니다. 하기 싫어. 49절 한번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한번 24장 바로 사도행전 전에 있죠? 누가복음 안 돼요? 찾아봅시다. 24장 끝장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성에서 머물러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진데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장 4절 3절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4절 성경책으로 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오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증인의 역할로 전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지만 기다리라. 뭘?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이 성령이 뭘 알게 하십니까? 우리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서 성경을 깨닫게 하심, 이게 뭐죠?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좀 많아서 방송실 미안해요. 좀 많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에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깨닫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돼 있지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똑하다고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해력이나 문학적으로 더 잘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세상적 지식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내가 알게 되는 것은
다 뭘 통해서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씀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이 모든 저자들이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원저자가 우리 안에서 그 성경을 알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어떤 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영화를 보거나 이 독서를 해도 사실상 내 관점에서 자꾸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원하는 저자도 있겠지만 저자마다 의도가 있습니다. 아, 이런 의도로 쓴 글, 이런 의도로 어떤 영상을 만들고, 근데 그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저자의 인터뷰를 볼 때 내가 이 글을 쓴 이유와 목적과 마음은 이러이러해서 썼습니다. 그런 어떤 글이나 영상을 보면 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은 제가 말을 통한 언변이 아니라 제가 준비해온 원고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성령의 크나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졸고 계신다면 이따 목장 나눔 시간 때 공감이 안 돼요. 성령이 흐르지가 않아. 뭐 졸 수도 있죠. 졸리면. 졸되 완전 자지 않으시고 중간중간 성령으로 깨어나시고.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공부해서 깨닫는 어떤 그런 루틴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안에는 신비한 비밀이 있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 직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별거 아닌 고백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를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전사 오늘 설교가 굉장히 신비주의 같아요. 뭐 이론적이기보다는 뭐 신비한 일들.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쌓은 지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오리지널 미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이 문득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같은 말씀 있잖아요. 반복해서 보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 문득 어느 날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너무나도 많이 봤던 사복음서의 말씀이지만 어느 날은 그 못 박혔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심장을 울리는 겁니다. 내 감정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어떻게 한대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비슷한 얘기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있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뿐일까요?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제도 공교롭게 어제 그 모임할 때도 나눴었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난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성경을 소개하거나
기독교적인 어떤 얘기를 할 때 사실 두렵죠. 전혀 모르는데 나만의 언어로 얘기할 때 그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은 희한하게 자신감이 생겨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을 때 생각보다 그가 수용을 하고 생각보다 그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간혹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요한복음 방금 읽은 15장 26절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시키는 전도의 마음, 내 안에 성령이 시키는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도 상대에게서도 성령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마음을 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이미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놀라는 거예요. 야, 저거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내 얘기를 다 듣네, 알아듣네, 대화가 되네.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마음을 열어서 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에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믿고 성령을 구하여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자가 이런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의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요, 성령이 일하셔서 그러면 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과 고집과 마음들은 어떻게 되죠? 나는 죽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그럼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해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가면요, 성품이 겸손해집니다.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되고 누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열심히 해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은 겸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드러내는 것을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상대의 얘기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나의 것만 쏟아낸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을 조명하나 듣게 되고, 이게 성령의 일하심으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방방 뜨고 자기 얘기 막 이렇게 쏟아내는 자들, 막 자기의 어떤 그런 이런 얘기들, 생각들에 막 이렇게 분기탱천하는 자들은요, 사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자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런 귀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만 읽고 마치죠.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 주심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의 가치를 느껴야 하고 무엇의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성령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알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전공과 또 직업과 여러분 캠퍼스 학업에 여러 가지 방향성들 또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확히 보고 알게 하십니다. 성령을 구해 보십시오.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에 예민한 성령의 소리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전에 생각하던 가치와 다른 가치가 보입니다. 야, 이것이 더 가치롭구나.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요. 은혜 주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 귀한 것임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무언가 더 중요한 게 착착착착 정리되고 생각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성도로서 밝히 보게 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성령으로 깨달으시고 회개의 복음을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전하시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무엇이 귀한 것임을 똑바로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실 때 그것을 바로 보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수많은 유혹에 눈이 돌아가고 많은 들려지는 소리에 귀가 기울여질 때에 똑바로 성령을 통해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